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임 목사님 또 교회 와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봤던 베드로가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딱 잘랐어요. 그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던 말고의 귀를 땅에서 딱 주워다가 귀에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혹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검으로 쓴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는 베드로에게 하셨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땅에 떨어지기를 딱 주워다가 말귀에 붙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해피 뉴 이어.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귀 잡고서 해피 뉴 이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귀는 있지만 사실은 안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옆 사람 보시면서. 네, 의미를 아니까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지네요. 이제 연초가 되면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만날 때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하시면서 속으로는 정말 당신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사실은 1장 전체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 창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단어가 사람, 헬라어로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냐면 안트로포스라고 정의해서 따라할까요? 안트로포스. 그래서 인류학, 안트로폴로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을 정의할 때에 안트로포스라고 정의했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이 안트로포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을 이렇게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로 정했을 때 해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시선이에요. 동물은 시선이 어디에 있나요? 땅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에 가는 것이라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시선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바라보는 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꿈 또는 비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 뭐냐? 그것은 꿈을 바라보는 존재다. 비전을 바라보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끔 여러분 그런 말씀들 또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지 않나요? 또 듣기도 하고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뜻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 뜻을 두셨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는 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넌 너의 본토지역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Never.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따라서, 그 비전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은 평생 담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학년에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교수와 4년을 같이 지내요. 저에게 대략 한 35명 정도의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을 맞이하다 보면 1, 2, 3, 4학년, 4년을 보내는 가운데 때때로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저를 찾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간혹 여러분 상황 속에서 꿈이 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꿈이 상황 속에서 피어나기도 하지만 꿈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은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꾸만 물어보니까 귀찮죠. 네,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성도님들 붕어빵에 붕어가 있나요? 없나요? 붕어가 없어요. 똑같아요. 창세기가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지만 창세기를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창세기는 전체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이고요.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입니다. 자, 전반부 창세기 1장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죠? 네, 천지 창조. 2장 인간 창조 에덴 동산. 그렇죠? 3장 선악과 사건. 4장 가인과 아벨. 5장 후손들. 6장부터 9장. 당황하지 마세요. 저도 아침에 외웠어요. 괜찮아요. 자, 6장부터 9장 뭐죠?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10장 후손들. 그다음에 11장 데라의 족보.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 25장 26장 이삭. 27장부터 35장 야곱. 36장부터 마지막 요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반부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역사를 다루는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대략 한 4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은 at least 2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전체 창세기 50장에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11장에 다루고 그리고 400년의 역사를 39장에 다룬다고 한다면 창세기의 강조점이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요, 성도님? 전반부에 있을까요? 후반부에 있을까요? 네, 후반부에 있겠죠. 그러므로 사실은 창세기는 우리에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한 집안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하면 원래 유대인들은요 각 책에 제목이 없었어요. 그 각 책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는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태초해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잊어버리시면 시작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브레시트. 네, 이게 태초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레시트라는 두루마기의 첫 번째를 보자. 그게 1장이에요. 두 번째를 보자. 이렇게 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점령하고 나서 언어로 통일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경전을 헬라어로 바꿔요. 그 과정 속에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바뀌다 보면 단어가 바뀌고 어순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학사들이 그 책을 뭐라고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이 책이 역사의 시작 또 한 민족의 시작을 다루는구나라고 해서 제네시스라고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안타깝게도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오늘날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하는데 제목은 왜 중국어에서 따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창스지 중국어에서 온 거거든요. 저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 택했던 한 집안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시작, 그리고 그들이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뜻,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소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걸 설명하기 창세기 1장을 기록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보여주기 기록한 책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너희는 누구냐를 깨닫기 일종의 정체성 교육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며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달라요.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엘로힘. 예, 이 엘로힘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예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수도 있고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도 있어요. 그럼 얼핏 생각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쓰면서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고민이 되시죠? 저는 조직신학 교수인데 저 같은 조직신학 교수는 과거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와, 하나님들 여기서부터 삼위일체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저보다 더 우리보다 더 자기네 나라를 잘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들이라는 복수 형태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죠. 소위 유일신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복수가 뭐지?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잠깐 공부 하나만 더 할게요. 유대인의 문법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어법 중에 장엄, 복수, 명사라는 게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어려우니까. 장엄, 복수, 명사. 이게 뭐냐면 장엄 복수 명사는 내가 너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장엄 복수 명사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기 앞에 지금 키보드 치는 자매님이 계신데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문예은. 우리 문예은 우리 저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어요. 둘이 80을 해요. 성도님들 누가 이길까요? 의견이 갈리시네. 저는 100% 제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팔씨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은 선생님이 이겼어. 자존심, 그러니까 맨날 키보드 치니까 팔 힘이 세졌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1년을 열심히 헬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은 선생님 나랑 팔씨름 합시다.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때 팔씨름을 하자고 제안할 때는 내가 너보다 세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예은 선생님 우리랑 팔씨름 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 하는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Mighty power. 그래서 이 엘로힘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The Almighty One, 전능하신 자, The one who has the power,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또 고민되는 건 뭐냐면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걸 지금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1장의 1절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서로 쌍을 이뤄요.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 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존재가 바로예요. 바로가 뭐냐면 바요나 시모나, 바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누구누구의 아들, 선오브란 뜻이에요. 그 로가 라, 제 이름이 라용한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래도요, 이집트 가면 대접받아요. 제가 이 신의 집안이거든. 그래서 이 라, 그게 바라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바로를 경험했어요. 그 바로는 얼마나 마이티 파워를 가졌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태어났던 남자애를 다 죽여도 항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꼼짝도 못했다고. 푸틴도 그렇게 못하고 김정은도 그렇게 못하고 시진핑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럼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근데 바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했댔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니까. 그런데 바로가 정말 전능한 존재라고, 바로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힘센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나요. 열 몇 번이. 우리가 글을 쓸 때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 좋은 글이에요, 나쁜 글이에요? 썩 좋은 글은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왕이 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쓰면서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뭘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도 그렇지 못해요. 세상이 그 어떤 존재도 그러지 못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5절 화면에 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에 알고 구별하시고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선지자 중에 가장 불쌍한 선지자 누굴까? 예레미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즉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일을 하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40년을 얘기해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레미야 생각에는 그럼 날 왜 부르셨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번 말씀하신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고, 사실은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에 제가 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 그런 생각하시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애가 이 소리 들었어야 되는데. 저희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이 친구가 시티은행 본점 임원으로 있다가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나서 이제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야, 요즘 너 어떻게 지내니? 그때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냥 살아 그러더라고. 성도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냥 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 환가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인이 저를 해서
축복기도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라영환 교수가 지난 60년 동안 힘있게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120세까지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끝나고 너나 저주하냐 그랬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10세까지 산다고. 길어진 인생입니다. 길어진 인생. 앞으로 제가 60세까지 살아 남은 6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죠? 이게 오래 살면 믿음 다 까먹고 이게 천국에서 부끄러울 것 같아. 그냥 정말 죄송한데 좀 생각해 보면 일찍 죽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냥 살아서 되겠니? 소명을 따라 살아야지. 제가 친구라. 저는 우리가 늘 교회가 다음 세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소명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 뜻대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다 보면 삶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 근데 의미는 소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면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소명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소명을 찾으면 내 삶에 윤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의 눈으로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사실을 조금 더 분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나요? 그러면 빛을 만드셨어요. 아니면 성경책 보셔도 괜찮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거든. 고민하지 마시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1대1 대응이 돼요.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 그럼 넷째 날은 빛과 관계된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니까 하늘과 바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다면은 여섯째 날은 뭘까요? 땅에 있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쉽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먼저 환경을, 바탕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바탕의 주인공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창조의 정점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이 창조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환경의 주인공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환경의 주인공이다. 내가 속한 환경은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이 환경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단 한 번도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던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너희를 이집트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너에게 뜻을 두셨다. 너희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인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러잖아요. 생존이 문제였어.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게 과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 가정의 아비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산 데 만족했어요. 그리고 나서 430년 동안 노예라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더 나락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뭐냐?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 보시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고대 사회의 제사장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유키님이 농담하십니까?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하셨던 것이 뭐냐? 자기가 누군가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뭐냐? 그 시작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은 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광야 같은 내 인생,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광야는요, 고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길은 해안길이었어요. 짧은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들을 구태여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의도가 뭐냐? 저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장 깨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광야라는 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저것도 할 수 있네 하면서 점점 그들이 they knew who they were, 자기가 누군지 알기 시작했던 거예요. What they capable of,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서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뭘까요? 백전백승이라고. In between, 출애굽한 이후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 갈 때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광야는 피할 게 아니라 맞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숙면능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펼쳐진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장을 뛰어넘게 나고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독특해요. 구약성을 읽다 보면 저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해서 되게 이야기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화사를 보면 여러분, 이집트 하면 큰 피라미드가 있죠. 그리스 하면 엄청난 조각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가보면 그냥 예수님이 나온 곳이니까 의미가 있지,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늘 커요. 무엇이?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들로 자기 삶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 이 구절이 가슴에 띄더라고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니라. 아담은 이름을 짓는 자예요. 모든 것들은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짓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짓는 것마다, 내가 절망이라 부르는 그 환경은 절망이 될 것이고, 내가 소망이라고 그러면 그 환경은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에스겔서를 보면 회복은 그들의 언어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돼요. 2023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언어가 바뀌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참 힘들게 살았어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또 코로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코로나 시작이 되었을 때 늘 우리의 꿈은 뭐였나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회복될 텐데. 회복됐나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위드 팬데믹 한 지 6개월 됐는데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밖에 들리지 않나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6편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을 살아온 다음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줄로 측량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요 구절만 보지 마세요. 시편을 보시면 다윗 삶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소명을 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되돌아보니 그 길이 내게 적합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직하다고,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그 고백하는 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적 소명의식이에요. 오늘 내 현실이 아름답지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 멀어져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악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내 삶의 현장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구약 저 5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에서 쓰여졌습니다. 모세는 그 첫 책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한 번 말씀하신 바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주인이다. 너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영향을 주는 존재다. 너희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삶의 현장을 소명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바뀐 생각과 선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꿨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내는 시기가 광야 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가 우리의 근육이 커가는 시기임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여호수아서처럼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선포하면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저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눅들고 위축되고 걱정과 불안과 하나님 좌절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여길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란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작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